오늘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함으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악이란 문제에 대해서 이 악이란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악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 악의 문제에 대해서 삶에서 반응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이 악이 존재한다고 믿지만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는 문제로 인식하고 무관심으로 반응하는 것이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우리는 이미 그리고 아직, 이미와 아직 사이에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만들어가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악에 대하여 가지고 있어야 하는 바른 자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악에 대하여 가지고 있어야 하는 바른 자세는 악에 대한 바른 인식과 적극적인 이 악에 대한 대응입니다. 악은 이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고 이 악을 인식하고 극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과제이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이 한나 아렌트는 독일 태생의 유대인 철학 사상가로서 히틀러 정권 출범 후 반나치 운동을 벌이다가 1941년에 미국으로 망명한 사람입니다. 한나 아렌트는 1960년에 독일의 나치 친위대 장교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이 체포되자 미국 잡지 뉴요커의 특파원 자격으로 이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을 참관하게 됩니다. 1960년 아이히만이 체포되었을 당시 사람들은 그가 포악한 성정을 가진 굉장한 악인이었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히만은 사람들과의 생각과는 반대로 굉장히 지극히 평범하고 가정적인 사람이라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이히만을 검진한 정신과 의사들 역시 이 아이히만이 매우 정상적이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어서 오히려 자신들이 이상해진 것 같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아돌프 아이히만은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독일 나치즘에 있으며 월급을 받으면서 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내적인 갈등 없이 이 관료주의의 효율을 위해 기술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며 수많은 유태인들의 목숨을 빼앗는 일에 여러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재판의 과정을 기록하고 이 기록을 1963년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때 제시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악에 대한 개념, 그게 악의 평범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이 이때 처음 등장합니다. 한나 아렌트는 유대인 말살을 저지른 아이히만은 그저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이었으며 악의 근원은 평범한 곳에 있다고 이 책에서 주장했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이란 뿔 달린 악마처럼 별스럽고 괴이한 존재가 아니며 사랑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다. 이것이 악의 평범성입니다. 한나 아렌트의 말처럼 악은 아주 평범하게 우리 가운데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도덕적인 측면을 무시하고 얼마든지 악한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분명히 있음에도 우리는 이 악을 무시합니다. 생각과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악의 존재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고 분명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악한 일에 빠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이 주기도문의 기도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적극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악이 무엇인지, 악에 대한 정의를 우리는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악이 무엇일까요? 악이란 선에 대립되는 나쁘고 부정한 것이나 인간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며 해롭고 바람직하지 못한 것, 또는 결핍이나 부족함 등을 의미하는 이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상호 그 관계성 안에서, 인간들의 관계성 안에서 파괴하는, 그 관계성을 파괴하는 악행, 악한 생각이나 악한 계획, 그릇된 욕심, 그리고 정치적인, 물리적인 힘을 겸비한 세력, 그리고 악한 사람,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리고 자연적인 측면에서는 질병, 자연재해, 인간들에게 고통의 현실을 주는 그 모든 것들을 또한 악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악을 화, 그리고 해, 악독, 죄악, 사악, 악의 등으로 번역합니다.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나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악이라고 규정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 그게 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도덕적 의지를 거역하는 모든 것에 대해 악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인류 최초의 악, 뭘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원죄의 결과로 온 것이 바로 악입니다. 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악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버리고 인간이 스스로 나 자신의 기준을 따르는 것을, 하나님을 부인하는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올라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려는 것이 악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악의 본질입니다. 악은 여러 학자들의 말처럼 단순히 선의 부재가 아닙니다. 선이 부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선의 타락,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악입니다. 악에 대해서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이 죄와 악의 이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악은 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죄는 이 세상에서 영적, 육체적 또는 자연적인 악의 원인에 속합니다. 따라서 죄 문제의 해결은 곧 악의 근절, 거기에 있습니다. 또한 죄는 의와 대립되는 개념이지만 악은 죄를 포함한 좀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즉, 죄는 주로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책임에 관계하는 내용을 갖지만 악은 그 죄를 포함할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간에게 고통을 주고 인간을 무익하게 하고 인간을 타락시키며 해롭게 하는 모든 행위, 즉 역경, 재난, 고난, 슬픔, 불행, 죽음 등 인간성을 파괴시키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존엄을 망각해 하고 인간에게 절망을 가져오는 모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원인들을 악이라고 합니다. 오늘 내용이 어렵죠? 하지만 잘 끝까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악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에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악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악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죄 자체에 악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악한 사람들의, 이 악인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악인들의 특징, 죄를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이것이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악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악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려진 정의가 뭐죠? 관역을 빗나간, 표적을 빗나가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빗나간 죄인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인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이지만 우리가 모두 악인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악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려 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남에게 자신의 죄를 덮어 씌우는 책임 전가에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부터 자신을 죄를 덮어 씌우려는 대상, 비난의 대상, 그것을 만듭니다. 자신 스스로는 자신을 회개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타인에게 모든 죄의 원인,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의 손가락질을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악인이 아닐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알고 회개하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 이 사실을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들의 행동, 그 행위가 뭐죠?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은 죄인 아담과 하와를 만나러 에덴 동산으로 오셨습니다.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의 대답, 창세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금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내 말에 불순종했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잘못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줬기 때문에 나와 함께 살게 된 그 여자가 나에게 열매를 주어서 내가 먹었다. 아담은 자신의 불순종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죄의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하고 있죠? 하나님, 그리고 하와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자, 하와라고 다를까요? 하나님이 하와에게 또 물으셨습니다. 너 왜 그렇게 내 말에 불순종하고 그 열매를 먹었느냐? 하와는 대답합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에게 죄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죠? 뱀에게. 둘 다 회개가 아닌 뱀에게, 하나님에게, 하와에게 자신의 죄의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렇게 죄를 범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악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악의 결과로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내가 악인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모습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악한 본성은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게 만듭니다. 또한 오로지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도록 강요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오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 회개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악인들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회개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용서라는 은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거부한다면 하나님께 큰 상처를 드리는 악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남 탓을 하며 하나님 탓을 하며 죄의 책임을 전가하며 살아갑니다. 죄의 책임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전가하면 자신의 죄가 없어진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무거워지며 이제는 죄인에서 악인으로 변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멀어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회개하면 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깨어 있으면 됩니다. 회개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게 회개입니다.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기도한다고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범한 그 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고 완전히 버리는 것, 완전히 돌아서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우리는 악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이 악을 버리려는 이 회개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악의 문제 앞에서 자신의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훼손하는 것으로 이 악에 대한 해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이러한 악을 그냥 두시는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악으로 인한 고통을 왜 모른 척하는가? 자신의 죄를, 인간 세상의 이 세상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려고 하지는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훼손함으로 악에 대한 해법을 찾으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의 모습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악을 그냥 두시는가? 왜 이 악으로 인한 이 땅의 고통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가? 그럼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선하지 않거나 하나님은 없다 라는 교만한 결론을 내립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의 회개하지 않는 모습은 보지 않고 자신들의 잘못은 돌아보지 않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인간들이 자연적 측면에서 악이라 부르는 것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질병, 자연재해 같은 것입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욥의 경우처럼 사람의 악행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질병이나 자연재해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관점과 이해에서는 이 질병과 이 자연재해는 고통이기에 인간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뜻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이 고통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하며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질병과 자연재해 등으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해서 무언가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일을 왜 나에게 경험하게 하셨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볼 것은 질병과 자연재해 같은
자연적인 악이라고 인간들이 부르는 것,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책임이 있냐는 것입니다. 인간의 악함 때문은 아닐까요? 회개하지 않는 모습 때문은 아닐까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몸, 나의 영혼, 누구 거죠?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악합니다.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쾌락을 위해 나의 몸과 나의 영혼을 자신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침에는 해가 뜨면 일찍 일어나야 되고 해가 지면 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쾌락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해, 공부를 위해, 일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죠? 밤낮이 바뀌고 나의 몸을 어떻게 해요? 희생시킵니다. 그러면 나의 영혼도 힘들어지고 병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내 욕심과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몸을 내 마음대로 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잘 때 안 자면 병이 생기는 건 당연한 겁니다.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몸에 안 좋은 걸 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내 몸이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내 몸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쾌락을 위해, 여러분, 과식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과식하죠? 여러분, 튀긴 거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은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어떻게 합니까? 막 먹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병이 안 나겠습니까? 그런데 질병이 찾아오면, 아니 하나님이 선하신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며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의 고통을 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나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지 않는 악을 범합니다. 아니, 제때 밥을 안 먹으면 당연히 위가 안 좋죠. 그쵸? 밥을 빨리 먹으면 췌장에 안 좋습니다. 과식하면 당연히 탈이 나요. 잠을 안 자면 병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깁니까? 여러분, 운동하십니까? 운동 안 하죠? 운동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몸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움직이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운동은 하지 않고 하나님 몸이 아파요. 쉬지도 않고 잠도 제때 안 자고 쉬지 않고 먹고 쉬지 않고 쾌락을 즐기고 내 몸과 영혼을 그렇게 혹사시키면서 병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면 그게 악이 아니라 무엇이겠습니까? 대표적인 자연재해, 여러분 뭐가 있죠? 기후, 환경 문제, 지구온난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때문입니까? 하루에 에어컨을 얼마나 트십니까? 지금도 덥다고 계속 틀고 있죠. 어떻게 될까요, 환경이? 여러분, 오늘도 음료를 드셨는데 일회용품을 쓰셨습니까? 안 쓰셨습니까? 집에 텀블러는 가득한데,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누구 탓을 합니까? 하나님 탓을 합니다. 그리고 몇몇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입니다. 많은 것이 우리의 잘못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기후를 살리기 위해 노력한다고 그게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자연재해도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때문. 그 결과로 생기는 모든 고통들을, 그것을 인간들이 경험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합니다. 나의 건강을 위해 내 몸을 살필 생각을 안 합니다. 나의 영혼을 건강하게 관리할 생각을 안 합니다.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
자연재해를 막기 위해서, 기후와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책임을 전가합니다.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시키는 죄를, 내 몸을 망가뜨리는 것은 나인데 말입니다. 이처럼 악의 문제와 그로 인해 오는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주권을 훼손하며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악과 그로 인한 고통의 문제에 침묵하시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침묵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답을 이미 우리에게 수없이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인간의 이 교만이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악과 그것으로 인한 모든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심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회개를, 그리고 회개에 따른 용서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악을 이기는 이 길로 가는 것에는 십자가의 고통이 따릅니다. 그 고통은 우리를 악에서 벗어나 진정한 선, 진정한 의, 진정한 정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그 길에는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버리려는 고통, 나의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것을 감내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온전히 증명될 것입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악을 완전히 멸하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악을 멸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저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을 이길 수 있는, 악으로 인해 오는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죄를 철저히 돌아보고 회개하고 악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죄를 끊어내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악에 대한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까요? 두 가지 삶의 자세를 기억하고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매일 나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말씀을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 말씀을 이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시험하여 입증하라. 모든 것을 시험하여 입증하라. 이 본문 말씀의 배경에서는 자기가 은사를 받아서 말한다고 하는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예언의 진위를 시험해 보아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악한 영에게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말하는 사람의 개인의 의견인지를 밝히 알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예언을 한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말을 시험해서 입증해 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그 말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악한 영에게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그 사람 자신의 생각인지를 시험해서 입증해 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 내 선택의 모든 것을 매일 시험하여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내 말이, 내 행동이, 내 선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악한 영의 뜻인지, 아니면 내 마음, 내 생각에서 온 욕심인지를 매일마다 시험해서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철저히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 내 선택을 늘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면 굳건히 지키고, 악한 것이면, 그리고 또 내 생각과 판단에서 오는 욕심이라면 그것을 과감히 모두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하는 첫 번째 삶의 자세입니다. 내 생각, 내 말과 행동과 계획과 선택, 이것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앞에 두고 기도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악한 영역에게부터 오는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으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남겨 굳건히 지키고 다른 모든 것들을 과감히 철저히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의 점검이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키고 내 생각과 판단, 욕심에서 온 것은 버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처럼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모든 형태의 악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라, 이런 의미입니다. 모든 형태의 악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라. 우리의 삶에 있는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용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의 죄라도 용납하면 그게 결국은 회개하지 않는 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며 정말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죄를 작은 죄, 큰 죄로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고 큰 게 어디 있습니까? 불순종이면 불순종이지. 우리가 99%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건 순종일까요? 불순종일까요? 고민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99%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결국 99% 순종은 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순종하면 내가 잘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99% 순종은 불순종이고 죄입니다. 나는 살인 같은, 강도와 같은 큰 죄를 범하지 않았고 교회 나와서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회개할 죄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언할 수 있습니까? 거짓말, 죄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거짓말 안 하셨나요? 게으름,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부지런하셨나요? 시간을 아끼셨나요? 쾌락을 위해 건강을 잘 지키지 않는 것, 과식하는 것, 여러분 이거 죄입니다. 시간 약속을 비롯한 모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여러분 시간은 생명입니다.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 특별히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죄입니다. 여러분 시간 약속 잘 지키셨나요?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기도하지 않고 행동한 적 없으신가요? 남에게 상처 주는 말들 한 적 없고 남을 판단하진 않으셨나요? 여러분 욕 안 하셨나요? 예수님은 형제에게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질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드리지 않는 것, 성경 읽고 기도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진 않았지만 머릿속으로 생각한 모든 악한 것들, 그것 다 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생각조차도 회개해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큰 죄와 작은 죄로 나눕니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그러니 나는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의인이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죄들을 작다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불순종합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게으르지 말라고, 남을 비난하지 말라고, 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죄는 크고 작음의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은 불순종의 죄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런 죄들을 작다고 착각하며 방치하고 철저히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악으로 물드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악인이 되는 거라고. 우리가 죄를 작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내 죄가 작다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악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죄든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을 배움으로 죄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우리가 작다고 생각하는 모든 죄까지도 철저하게, 특별히 우리의 생각으로 범하는 죄까지도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악인이 되지 않도록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다. 악인이 되지 않는, 악으로부터, 그 악의 고통으로부터 예수님이 피할 길을 주셨잖아요.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그러면 악인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나의 삶을 철저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계획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남기고 철저히 지키고 아닌 것은 철저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모든 형태의 악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가 없다면 우리는 누구나 어느 순간 히틀러 같은 악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 아시죠?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그렇게까지 심각한 악을 범하지 않더라도 내가 회개하지 않는 죄 때문에 악인이 되면 나의 말과 행동, 나의 판단, 나의 생각 때문에 누군가 큰 상처 가운데 힘들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상처받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는 일은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 때문입니다. 자신이 바르고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판단으로 너는 틀렸어, 네가 잘못됐어, 네가 이렇게 해서 그래 라고 상처 주는 말로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상처와 믿음의 시험이 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기를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는 회개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해요. 이게 악인의 특징입니다. 이런 악인들 때문에 믿음의 시험과 상처가 오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인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악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자신의 삶을 철저히 말씀의 거울에 비춰 점검하지 않고 죄를 작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착각해서 철저히 회개하여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나 그런 악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 좀 오래 다니고 믿음 생활을 길게 하셨다는 분들, 그리고 저 같은 목회자들은 더 주의해야 됩니다. 왜? 자기가 맞다라는 생각이 너무 크거든요. 그게 사탄이 주는 방법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가 없다면 우리는 악인이 되어 남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이 무서운 것입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빠르게 전파되고 너무나 큰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회개하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킵시다. 그래야 2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흠없는 거룩한 자녀로 보호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절대로 자신의 믿음을 자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옳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잘못된 신앙의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점검하고 철저히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죄를 용서할 때, 그때만 우리는 악인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죄는 작으니 죄가 아니라고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가장 큰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 매일의 내 삶을 점검함으로 철저히 회개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회개는 우리를 선에 이르게 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악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악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삶을, 내 마음을, 내 영혼을, 내 육체를 항상 우리는 악에서부터 멀리해야 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